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17절부터 19절까지를 통하여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무지함과 사도 베드로가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던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방식을 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회개의 결과로 오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말씀이 담겨진 부분입니다. 19절에 맨 처음에는 어떤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결과를 설명하는 접속사의 기능을 합니다. 베드로는 거룩하고 이로우신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두려움이 가득했을 유대인에게 사도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1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 베드로는 19절 상반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는 회개의 결과로 오는 두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는 바로 우리가 보았듯이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먼저 새롭게 되는 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새롭게 되는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휴식, 회복, 숨쉴 틈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표현하면 마치 고통으로 인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사람들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들이마시며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는 평안의 때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고 그분을 죽으시게 한 큰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함으로써 죄에서 용서받고 죄의 속박에서 자유해지는 때를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우리의 심령이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얻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것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한 고통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다가 시원한 바람을 들이마시며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한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새롭게 되는 날을 다른 측면의 의미로서 살펴보자면 구원의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을 이어서 나오는 20절과 함께 묶어서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최종적인 심판의 때에 영원한 엄벌에 처해지지 않고 건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날은 성도들이 맞이하는 최종적인 구원, 즉 영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날의 두 가지 큰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이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이 새로운 날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날을 경험하였고 또 최종적인 새로운 날을 앞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새로운 날을 경험하였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쁜 현실과 복잡한 삶에 휩쓸려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던 그 새로운 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경험하게 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궁극적인 새로운 날,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심. 20절부터 21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두 번째로 약속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바로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이 통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만물의 회복의 때에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종말론적인 새로운 날과 함께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 가지 은혜가 제시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 용서, 그리고 새롭게 되는 때의 약속, 메시아의 재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완전한 용서, 영적 안식, 우주적 회복이라고 이 세 가지 은혜를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용서로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용서를 얻고, 비록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용서를 얻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 영적인 안식을 얻으며 우주적인 회복, 즉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릴 새롭게 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 살아가기 원하며,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궁극적인 새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새로운 날에 대한 기억과 또 기대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그 새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말씀 앞에 진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